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배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인침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로 만족하면 됐지, 왜 우리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 마음 스스로가 조금 위축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킨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마 구원을 받은 거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표가 될 거다. 그렇게 위로받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불리어지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내용보다도 의식과 규례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의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겉모양, 꾸밈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례 받은 것 이상으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연합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생각과 또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1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이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구원을 얻어집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이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 율법을 다 지키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얘기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정죄가 임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러면 믿는 나는 얼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보다도 오늘 한 절 올라가셔서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 외형이겠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 그래서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주의자야. 난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절대로 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는 바울의 육체적인 외향을 바울은 한 번도 드러내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의 육체의 모양,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가졌지만, 내가 온갖 히랍의 학문에 능통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오늘 교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처음 교회를 형성한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교파는 없었어요. 사도교회였죠.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파가 갈라지는데 뭘로 갈라집니까?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갈라집니다.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드디어 교회가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여러 교리와 장정과 또 교파에 의해서 나누어지면 어찌입니까?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사죄의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와 같이 못 박히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처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고난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심으로 예언의 말씀도 이루고 율법도 다 이름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도 이루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고 죄사함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기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흔적이심을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증거, 흔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새로 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첫째는 1번에 말씀드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사죄의 은총이지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활을 통한 새 생명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데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도 못 박지만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믿고 부활만 못 믿으면 반토막 신앙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새 생명, 새로운 세계를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믿을진데 무슨 십자가를 믿습니까? 앞에 걸어놓은 것처럼 빈 십자가를 믿습니다. 빈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면 여기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의 집에 이제 놀러 가시면 그분들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무슨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습니까?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리아상을 모시고 그분들은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빈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는 아무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흔적, 이걸 새로 지음받은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신생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된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연합되어집니까? 십자가로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예수의 기본 진리를 믿는 이들,
이 규례를 행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교회로 쳐들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히 십자가 신앙이고, 바울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인데,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고민이 되고 혼돈이 됩니다. 교회가 반토막이라고 갈라집니다. 그럼 이 규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의 말씀이 참 할례고, 규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재는 척도라면 이 규례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 교파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파가 100개고 1000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모든 교파들마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는 우리들과 다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물론 축도로 끝을 냅니다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이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의 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소하고 말이 누구 것이냐 소유를 알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야지 섞여 있는 소와 말들 중에도 저것이 아무개의 소유고 저것이 아무개 것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옛날 말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이, 도장이 찍혀 있다, 헌신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을 의의 병기로 바치느냐라고 가지가지 온갖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흔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을 사람에게 표현을 한다면 노예로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노예가요,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목과 발목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누구의 것이다, 평생 주인을 위해서 소유된 존재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예에게도 인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저건 아무개집의 주인이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힌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내가 수없이 매맞고 또 후욕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온갖 사람들 속에 모욕을 당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신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읽어드리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 흔적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란.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예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표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면 군인답게 군인으로서의 표를 가져야죠.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정병, 의의 병기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충성된 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표시를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하는 건 그냥 좋은 말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표시를 했다고 하는 건 주인이 지켜주고 주인이 보호해주고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동인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 모르긴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정말 한 번의 그 상처와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의 증거, 증표를 가진 이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봉사의 흔적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번 더 주님의 것으로 낙인 찍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흔적을 남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례 하나 받고 평생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러한 핍박과 역경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감수할 때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 교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엔 유대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야, 할례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귀한 건 복음이요 그 복음은 곧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뭘로 파당을 짓냐면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서 세상 지혜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는 결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봅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의 분파주의자들이 와서 싸웁니다. 골로새 교회를 가봅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수의 유일성을 허무는 토속신앙인들이 와갖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어떤 교회든지 바울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6장 14절의 말씀이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 앞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을 때 여기 내게는이 바울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6장 14절에 넣어서 부른다면 내게는 나 이충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요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짐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훈장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비롯한 우리 인천 남지방의 50교회, 인천의 많은 이 세상의 온갖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지혜, 자기 육체, 자기의 무슨 신앙, 자기의 뭐를 자랑해 갖고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온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삶을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